여름철이면 음식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갯벌에서 비브리 무슨 귤이죠? 폐혈증을 유발하는 그거 있잖아요. 그거 전라도 사투리로 거시기. 그게 조심해야 되죠. 그래서 여름에 생선에 조개 날것으로 먹지 말라고 막 매체에서 계몽하고 알려주는 것들이 많습니다. 원래 중국 사람들이 생선을 날것으로 먹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좀 살게 되었어요. 경제적인 수준이 올라가고 국민소득이 높아지니까 생선을 회로 먹는 법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수산물을 수입해서 먹어요. 중국이 세계의 수산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 같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잘 살게 되었기 때문이죠. 먹고 사는데 자기들 부족함이 없다고 자랑을 합니다. 자기들 선진국이라고 얘기들을 해요. 한때는 미국을 뛰어넘을 거라고 생각도 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우리나라를 비롯한 세계 많은 사람들이 중국 사람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들을 행복하다라고 잘 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질의 축복이 반드시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만은 아니란 뜻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돈이 주는 만족의 이면에는 여전히 불만족이 자리를 잡고 있죠. 물질이라는 것이 채울수록 욕구가 더 커지죠. 더욱이 남들이 하는 건 나도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들 참 많아요. 그거 입고 왔어? 나도 사야지. 그 상처 줘요. 똑같은 옷을 다음 주에 입고 오면 먼저 산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렇죠? 근데 남들이 가진 건 나도 가져야 합니다. 집은 더 커져야 되고 자동차는 더 비싼 것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옷도 필요하죠. 때론 명품도 있어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야 좀 사는 것 같고 품위가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살아봤습니다. 물질로는 절대로 행복을 채우지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정말 인생의 사는 맛의 해답이 어디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차원이 다르고 수준이 다른 삶이 무엇인지, 한마디로 인생을 제대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가요, 재물을 의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말을 하면 웬만하면 아멘을 안 해요. 재물 내려놓고 포기하고 버려라 그러면 제대로 아멘을 안 해요. 그만큼 사람이요, 재물에 묶여있는 삶을 살아요. 근데 예수님이 본문 23절에서 2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제자들이 그 말씀에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다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얘들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참 예수님 다정하시죠. 제자들에게 어떻게 얘기해서 얘들아. 전 이렇게 말씀을 전하실 때 느끼는 느낌이 있어요. 얘들아.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를 향해서 열려 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어려운 말을 하세요. 부자는 천국 못 가. 이 말씀의 배경에는 한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살인을 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율법을 말씀하십니다. 청년이 듣고 보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예수님,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다 지켜 행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바로 보시면서 한마디를 하세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게 뭘까요? 그랬더니 재물이 영생을 얻는데 방해가 되는구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라 말씀하셨어요. 이때 부자 청년이요, 아멘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처럼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왜요? 아깝거든요. 그렇죠? 저 어렸을 때 크라운 제과에서 나온 비스켓 2개를 손에 들고 먹은 적이 있어요. 고모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영철아, 고모한테 그 크랙 하나만 줘. 그랬더니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왜? 아까웠거든. 2개를 손에 쥐고 있었는데 고민하다가 안 줄 수는 없으니까 먹던 걸 줬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청년이 고민해요. 아깝거든요. 물질을 가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포기하라니까 아쉬웠습니다. 싫었어요. 왜? 이게 나를 지켜준다. 이 재물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 생각을 했습니다. 결국 재물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탈무드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임종의 시간을 맞이하고 있었어요. 죽어가는 남자가 먼저 부인을 찾습니다. 여기 와 있어요. 여보 대답합니다. 아들아, 예 아버지 나 여기 있어요. 그럼 딸은 어디 있니? 아빠 나 여기 왔어요. 그랬더니 죽을 힘을 다해서 마지막 소리를 지릅니다. 그럼 가게는 누가 보냐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 이래요. 무엇이 가장 소중합니까? 돈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은 사람이 쓰는 겁니다. 사람이 있고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은 도구이지 대상이 아닙니다. 목적도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돈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돈이 사람을 소유합니다. 사람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것보다 돈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돈의 지배에 당하고 돈이 있는 곳으로 마음과 생각이 따라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과 10절에 말씀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인생이 물질에 사로잡히면 근심과 악한 일의 포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붙잡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붙잡혀야 합니다. 거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혀야 하나님의 은혜가 재물이라는 보너스, 축복으로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언제 한번 얘기한 기억이 나는데 1870년대 미국에 해리 그린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언제요? 1870년. 오래전 얘기죠. 그런데 뉴욕의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큰 부자였어요. 동시에 가장 큰 구두쇠였습니다. 아버지를 잘 만나서 30세가 되었을 때 아버지로부터 9억 달러의 유산을 받았어요. 거의 200년 가까이 전 얘기인데 지금 계산으로도 1조가 넘는 돈이죠. 50년 동안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 돈을 100배로 불렸습니다. 33살에 결혼을 했는데 가난한 남자하고 결혼하기 싫어서 백만장자와 결혼했어요. 결혼의 조건은 뭐냐? 각서를 받았어요. 아내 재산에 절대로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데 남편이 사업을 하다 부도를 냈거든요. 가차없이 이혼을 해버렸습니다. 왜요? 돈이 전부였으니까요. 아이가 둘 있었어요. 그런데 항상 검은 옷만 입혔어요. 옷값 아끼고 싶어서. 그리고 세탁비 절약하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콩나물값 100원, 200원 아끼면 뭐예요? 예? 10,000원, 20,000원짜리를 놓치고 사는데. 그렇죠? 100억 달러의 부자가 세탁비는 몇 개 아끼려고 애들한테 검은 옷만 입혔다는 거예요. 밖에서 놀다가 큰아이가 다리를 다쳤는데 병원비 아끼려고 집에서 치료하다가 잘못돼서 2년 뒤에는 큰아이 다리를 절단을 합니다. 배가 고플 때는요, 마른 빵을 뜯어 먹으면서 살았대요. 돈이 전부여가지고 증권과 채권을 항상 이 허리에다 차고 다녔답니다. 부자였는데 가난하게 살았어요. 부자였는데 비참하게 살았어요. 그렇게 81세 죽고 말았는데 죽은 이유도 더 비참합니다. 우유값 아끼려고 우유 배달부와 싸우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져 죽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재산이 9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0조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단 한 푼도 가져가지 못했죠. 별명이 월스트리트의 악녀였습니다. 왜 재물에 이렇게 묶였을까요? 여러분, 재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닮은 성격이 있어요. 영적인 속성이 있어요. 돈으로 못하는 것이 거의 없죠. 하나님의 전능한 속성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재물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재물 때문에 교만한 사람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에서 하나님이 빠지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돈 때문에 잘 사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실상은 망할 자입니다. 실패한 인생이 됩니다. 결정적으로 재물은 생명의 일을 책임져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물질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행복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에 휘둘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좌우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에게 잘 보여야 합니까? 세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지 재물 때문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돈을 버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돈을 미워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돈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이죠. 부자 청년은 행복의 원리를 찾고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얻은 것은 걱정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재물에 소유당했기 때문입니다. 재물이란 콩깍지가 그 눈에 씌워 있었습니다. 재물에 유혹당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히게 된다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앗과 똑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의 뜻이 인생에게 기쁨을 주시는 은혜로 임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겸손한 믿음이 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단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커다란 낙타가 작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부자는 천국에 못 갈까요? 성경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엄청난 부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자여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 가난의 저주를 멸하여 주셨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마귀 눌린 인생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그 저주들을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부유하게 하신다는 예수님께서 재물을 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부자가 된 상태가 나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자의 마음과 행동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습니까? 자기만을 위하는 부자가 있고요.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부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의 고백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삭개오의 마음이 재물에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가진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런데 그 태도와 마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정답이었다는 겁니다. 반대로 부자 청년은 내려놓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질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 의지와 자기 욕심이 강했다는 것이죠. 삭개오는 물질이 아닌 믿음으로 살겠다고 고백을 합니다. 청년은 그저 물질로 살겠다고 예수님을 떠난 자가 되었죠. 재물이라는 것이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주죠. 재물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그 능력을 포기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물질보다 믿음을 더 소중히 여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것을 주목하시고 이것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은 물질과 함께 그 운명을 다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과 그 인생을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물질을 선택한 청년은 영생을 잃었습니다. 예수님 앞에서 겸손히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삭개오는 영생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부자들의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이 어떤 것에 문제가 있냐면 너무 많이 가진 것에 있어요. 부자는 넉넉함이 지나칩니다. 그들은
재산 절반을 버려도 사실은 사는 것에 지장을 조금도 받지 않아요. 그런데도 버리지 못하죠. 그 이유는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은요, 재력을 의지해요. 때로는 없는 자를 무시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교만한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놀라게 되죠. 그리고 서로 질문해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 해결의 방법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가능한 방법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려놓는 것도 포기하는 것도 낮아지는 것도 버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줬던 게 하나 있어요. 쿠키를 냉장고에 넣는 방법이 3가지가 있어요. 물론 기억이 안 나겠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항상 우리는 보라 새 것이 되어 나타나니까. 첫 번째가 뭐예요? 냉장고 문을 열고 코끼리를 집어넣고 문을 닫으면 돼요. 잘라 넣든 구겨 넣든. 그렇죠. 두 번째는 코끼리가 들어갈 만한 커다란 냉장고를 만들어서 집어넣으면 됩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좀 차원이 다르죠. 이건 과학적인 방법을 써야 돼요. 코끼리를 작게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쓰겠습니까? 부자의 마음은 크고 높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그 마음이 낮아집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거대해진 마음이 겸손하고 작은 마음으로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은 부자의 마음을 가난한 자의 마음으로 바꿔놓으십니다. 마치 바늘귀에 쏙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작고 낮아진 겸손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고쳐놓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God makes him small. 하나님께서 저를 작게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겸손하도록 작게 만드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전까지는 나를 앞세웠습니다. 자기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실체를 깨닫게 됩니다. 나는 보니까 쇳덩어리예요. 가끔 지방덩어리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지만 쇳덩어리, 문제덩어리, 그리고 좀 건방져요. 저를 말하는 거예요. 교만덩어리. 그리고 사실은 무능한데 잘난 척하기 바쁘죠. 실제로는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가 않아요. 고작 가지고 있는 건 요만큼의 물질의 능력밖에 없어요. 그것을 능력이라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겸손히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작은 자가 됩니다.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을 합니다. 잠언서 22장 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대한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겸손히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구나, 이것을 체험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물질이 조금 있다고, 남보다 조금 똑똑하고 더 배웠다고, 자식이 잘 나가고 있다고 우쭐거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 두 분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한 권사님,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오고 우리 딸은 어느 대학 나와서 어느 시험 붙고 막 자랑을 하더래요. 근데 자기 자식들을 보니까 이것들이 자기가 원하는 만큼 좋은 대학을 못 갔어. 그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네 집 자식들은 교회 나와? 한마디를 못 하더래요. 그걸 저한테 간증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애들은 지금까지 가정예배 같이 드려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자기 행복을 책임져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금 잘 나가고 있다고 우쭐거려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사라질 것에 불과하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를 의지하지 말라 하십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이라 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에서 망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를 만나는 방법이 되죠.
예수님은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별것도 아닌 자기 힘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겸손의 믿음으로 머리를 숙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겸손한 믿음이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은 기적의 일들을 만들어줍니다. 여러분, 인생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또 능력이 없다고 해서 인생이 안 되는 것도 아니에요.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인생이 세워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는 맛을 주세요.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리고 감사하는 인생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 말씀하세요. 사는 맛을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 살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고무되었어요. 희망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곧 복음을 위해서 직업을 버렸고 가정을 버렸고 기득권을 포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28절에 말씀하죠.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면 어떤 보상이 나타나게 될지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버렸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물질의 일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나는 복음의 일이 먼저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도 괜찮게 사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있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은 복음을 전할 때에 100배를 더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완벽하고 풍성하게 주신다는 뜻이죠.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근데 지금 천국 가 있습니까? 안 갔죠? 안 갔잖아요. 갈 거예요. 근데 여러분, 천천히 가세요. 일찍 가는 거 저 원하지 않아요. 제가 제일 싫은 게 성도들 장례 치르는 게 제일 싫어요. 정말로 싫어요. 오늘도 이 교구에서 장례가 한 건 났는데 그건 이제 우리 권사님의 어머니가 천국 가셨으니까 그러려니 하지만 그래도 늦게 가는 게 좋아요. 일찍 가지 마세요. 약속할까요? 네, 일찍 가지 맙시다. 같이 가요. 나중에. 예수 믿으면 천국 가요. 하지만 이 복은 장래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미래일만 있겠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현재 하나님을 믿는 삶 속에서 하나님이 현실 가운데 100배의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싫어하는 구절이 여기 딱 하나 박혀 있어요. 다만 박해를 겸하여 받는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만나는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에요. 가족에게서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멸시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 버리고 희생해야 하는 수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또한 희생을 말합니다. 가족에게서 받는 핍박과 고통,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도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감당하고 복음의 일을 할 때에 포기하고 희생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세상에 묶여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 훨씬 더 지혜로운 일이 된다는 것이죠. 복이는 확실한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자의 발을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의 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한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을 어려워합니다.
이 일에 특별한 은사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어렵습니까? 힘든 이유는 자기를 의지하기 때문이에요. 부끄러움을 느끼는 이유는 자기를 내세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믿음이 있다면 어렵지 않죠. 받아들이든 받아들이지 않든 우리는 전하기만 하면 돼요. 그 일을 행하기만 하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믿음과 헌신, 순종을 하는 것이지 가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전하기만 하면 돼요. 지금은 천국 가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오늘의 교회 하용조 목사님하고 충영교회 원료 목사이신 김창 목사님이 미국에서 돌아오다가 비행기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면서 왔대요. 김창 목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 목사, 내가 지금 어디 갔다 오는지 알아? 어디 갔다 오세요? LA 갔다 오는데 내가 세례준 사람 가운데 나보다 2살 많은 사람이 있어. 근데 그분이 69세가 되어서 김창 목사에게 전화를 했다고 해요. 목사님, 내가 내일 모레 칠순인데 신학을 해도 될까요? 가족 모두가 반대를 했죠. 그러나 김창희 목사 가만히 생각한 다음에 하라고 했대요. 왜 하라고 했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냥 해보라고 했겠죠? 그렇죠?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69세 신학을 했어요. 89세가 될 때까지 20년 동안 중국에 교회를 30개를 세웁니다. 놀라지도 않아요. 그렇게 일을 하다가 부인이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아내들에게는 크고 은밀한 비밀이 너무 많아요. 특히 비상금. 남편이 알지 못하는 비상금이 있어요. 절대 몰라요. 근데 남편의 비상금은 다 들켜요. 그래서 타 쓰는 게 나아요. 숨기지 마세요, 남성 여러분. 부인이 췌장암에 걸려가지고 자기가 죽게 될 거라고. 사실 내가 이렇게 당신 몰래 모아둔 돈이 있는데 이 돈으로 교회 하나 세우세요. 돈을 내줬더래요. 그래서 그 돈으로 중국의 교회를 하나 또 세웠어요. 그랬더니 췌장암이 싹 났더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건지 비상금을 아까워할 건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또 하영조 목사가 책에 이렇게 썼어요. 제가 마음속으로 울었습니다. 89세에도 주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 이하에서 복음 전하는 자의 분명한 모습과 능력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게 믿음의 비밀이에요. 주님이 이러한 삶을 통해서 사는 기쁨이 어디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100배 완전한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가치 있는 삶을 만들어 주십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게 하십니다. 인생에서 기쁜 맛을 느끼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는 맛은 세상에 있지 않아요. 저는 노래 듣는 것, 음악 듣는 것 참 좋아해요. 장르를 다양하게 들어요. 클래식, 성악, 연주, 그러면서 70, 80 음악, 팝송, 트로트도 잘 들어요. 저는 요즘에 지난주에 심수봉 권사의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를 듣고서 너무너무 뭐라 그럴까 감성을 느꼈어요. 와, 어쩜 이렇게 저 권사님은 간드러지는 목소리로 사람을 녹여낼 만큼 노래를 잘할까. 그러다가 다시 CCM 복음성가를 듣는데 그래도 마음의 평강과 기쁨을 주는 건 여기구나 이렇게 돌아오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파바로티의 그 탁월한 성악가의 노래를 들어도요, 다시 이렇게 하나님 찬양한 노래 돌아오면 마음이 편해지고 좋아지고 이 속에서 뭔가 이렇게 올라와요. 결국 어디로 돌아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더라고요. 여러분, 사는 맛이 세상에서 찾아지지 않아요. 잠시예요. 인생의 참맛은 예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위한 삶에 그 인생의 맛이 달려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저는 아무 능력도 없어서 스스로 살지 못하는 존재예요. 저는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위해서 많이 봉사해 주시면 돼요. 교회에서 봉사하는 게 요즘 어렵잖아요. 그렇죠? 시절이 바뀌어서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 봉사하는 걸 어렵게 생각해요. 오히려 남에게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는 시대가 되어서 섬기고 베푸는 것을 힘들게 생각을 해요. 알죠? 힘들다는 것. 요즘 누가 그거 하고 싶겠어요? 저는 정말로 우리 성도들이 교회에서 꾸준히 일을 하면 정말 존경의 마음이 생겨요. 저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저런 일은 안 할 텐데 오히려 대접을 받을 때 교회에 와서 예수님 때문에 성도들 때문에 저렇게 꾸준히 일을 하는 걸 보면 참 예수님의 은혜가 있구나. 저는 그 존경의 마음이 들거든요. 복음을 전하는 게 어려우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에 열심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더 많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재미가 있는 삶은 믿음으로 만들어집니다. 믿음 안에 있습니다. 재물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능력에 교만하기보다는 가진 지식으로 겸손을 포기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겸손한 믿음으로 머리를 숙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사는 맛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